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뜨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눈을 뜨니 도움이 너에게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여름이 선뜻 다가선 7월 둘째 주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로 19로 인하여 정상적인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나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한 마음으로 현장 예배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 기쁨과 축복, 신교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코로나19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가 없는 이때 간절히 간과 없기는 교회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큰 원상이냐 호도하면서 교회 정규 예배 모임 행사 등 식사 등을 금지하고 찬양과 기도 시 큰소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등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란 모든 억압 정책이 사라지고 현장에서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되돌아질 수 있도록 정부 유정자들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토록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보편적 차별금지법, 동성혼인법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악법들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반대하는 자만 처벌하는, 반대할 수 없게 만드는 역차별 불평등법이,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재법이, 비민주적인 법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재적인 악법이 발의되고 있사오니 이 악법들이 상정되지 못하고 법제화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고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뜻과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내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초하루나 우루나 주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덕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흘렸던 눈물 닦아 주시옵고 병든 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어려운 때지만 물된 동상같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갈 길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정운남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거두었다 거둬가는 심령 한 명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7월에 계획된 영아부 가정 성경학교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록 현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계획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일꾼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 등 기계획되어졌던 모든 사역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후반기에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저희 모두의 기도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할렐루야 감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가정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사실 좀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26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과 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교인 기도 수련회가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 담당하는 이준호 전도사님, 총회 실수하는 강도사 고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 있습니다. 이교구 3구역 최순희 집사님, 모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5교구 1구역 장신영 은퇴권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이 2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군 입대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군에 입대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아마 외국에서 가장 불안한 시간을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유학 중인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주에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또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규 예배 모임 외에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또 식사뿐만 아니라 찬양대 연습도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또 감염자가 또 나오게 되면 봐라, 교회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빌미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정규 예배 때 오실 때는 방역 과정을 거치지만 또 주중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좀 오시도록 했는데 그것도 조금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뭐 연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회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을 주시고 우리 본관 건물 입구를 잠그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열어드리고 또 방역 과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정부가 이번에 교회를 향하여 내린 이 조치는 취소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사실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내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특정 지정하여서 내린 조치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과한 조치죠. 교회에 내린 이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 조치인지를 좀 다른 어떤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런 뭐 식당이나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표를 만들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기독교 언론에서 만든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아래 내용은 성당, 쭉 가로로 세로로 내려져 있는 거는 성당, 사찰, 교회, 노래방, 유흥지점, 헬스클럽, 콜센터, 게이클럽, 백화점, 문화센터, PC방, 룸살롱, 정부 구내식당, 음식점 이런 데가 사실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위험한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성경 소모임, 또 기도회, 성가 연습,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찬송 노래하는 거, 식사하는 거, 크게 말하는 거, 또 뭐 수련회나 어떤 특정 MT 미팅 이런 것들, 또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는 것, 또 시설 밖에서 음식 섭취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한 것을 한번 보세요. 성당이나 사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금지, 소리도 작게, 금지, 전부 금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뭐 유흥지점이나 헬스클럽, 콜센터나 기타 이런 등등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내린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11시 반 넘어서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여기 동사무소 지나기 전에 보면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고깃집들이 있어요. 세상에 한 고깃집은요, 바깥에 있는 의자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마스크 안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내린 이 조치가 정말 방역만을 위한 조치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회주의 연습하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정부가 교회에 대한 조치의 논리대로라면 사실 교회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퍼진 게 아니고 사실 바깥에서 감염돼서 교회를 지나가는 건데, 그런 경우 사실 전체 성도 인구에 비해서 감염 인구가 몇 프로냐면 0.00 한 2점 몇 프로? 0.00 몇 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실 모든 식당 다 문 닫아야 돼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모든 지역들은 다 닫아야 돼요. 오늘 발표에 의하면 외국 입국자들이 지역 발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공항 닫아야 돼요. 정부 논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내린 조치가 얼마나 부당하냐면 이 조치를 누가 만들었는지 머리가 정말 비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정기적인 예배는 드려도 되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은 안 돼요. 찬양도 해도 돼요. 근데 연습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작은 모임을 그러면 열려있는 카페에 가서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질병본부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금지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서 모여서 하면 되나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답변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회 이름으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범죄예요. 근데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모여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방역을 위한 조치입니까? 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거는 취소돼야 됩니다. 취소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나 또 청와대에 지금 청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교회 차원에서 다시 그 청원할 수 있도록 또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이 교회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교회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과 짝하면서. 근데 세상은 절대 교회 편 아닙니다. 이제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교회 편 아닙니다. 성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또 차별금지법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중에서도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우리 시대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이거 막는데 여러분 또 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둘째 주인데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 계시면 자리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1대1로 만나더라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정부에서 내린 방침이에요. 4제곱미터에 한 명이에요. 정부에서 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제곱미터당 한 명이면 정확하게
25평입니까? 당 한 명입니다. 그럼 3평당 한 명 있어야 2명 정도. 3평당 2명 정도. 예. 그럼 1대1로도 돼요. 교육할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3가지 교육도 사실은 이게 해지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3가지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음껏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제재와 금지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지구촌이 재난을 겪고 있지만 이 재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가게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하고 이 차별적인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요란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의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로마 군대에 체포당하여 결박당한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출생과 성장,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있었는지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읍이 아니라 큰 성읍인 큰 도시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나지 않고 이성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육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었던지,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서 그 열심, 바울도 갖고 있어서 이 도,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가 증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했던 그 모든 행위는 바울 개인의 권위가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
다시 이야기하면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던 이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율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망명자 소환법에 근거한 공문까지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서 열심 이상이었죠. 특심이죠.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요, 사실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보다 더 지나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율법학자입니다. 율법 선생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랍비가 아니라 라빠니어라고 부를 만큼 존경한 사람이죠. 이 라빤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용어보다 더 영예로운 용어로서 나의 스승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여,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영예로운 호칭, 이 호칭을 처음, 이 호칭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어요. 바울은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율법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스승인 가말리엘의 태도와 바울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과 근거해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보았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을 체포했어요. 체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 안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사형 판결 내려 다 죽여라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누가 막았었느냐, 이 사울,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막았습니다. 자, 34절 보시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이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율법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위가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면 앞에 두 예를 든 것처럼 그냥 냅둬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하는 그 가르침과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그들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을 따른 것, 스승의 사상과 가르침과 이론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자인 바울은 스승인 가말리엘이 기독교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져요. 바울은 율법과 근거해서 기독교인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렬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왜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뿐만 아니라 각처를 다니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본문에는 없고 사도행전의 9장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보지 못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무려 3일 동안이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본문에는 그런데 생략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없고 본문에만 있는 내용이 5가지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 본문에서 바울이 오정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정은 정오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비춘 빛이 사도행전 9장에는 그냥 빛이라고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큰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사도행전 9장에는 그냥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문에서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영이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네 그럴 거예요. 그죠?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나사로? 흔해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길거리에서 나사로야 그러면은 한 10명이 예 그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러면 한 사람뿐이에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행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바울에게 말하는 소리는 못 들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죠. 그리고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9장에는 없는데 본문에서는 자기를 둘러싸여 비치는 그 빛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됐다,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정이라는 말은 정오죠.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이 정오에 가장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때죠.
가장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때입니다. 근데 사울을 에워싸고 비추는 그 빛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빛이었어요. 이 큰 빛과 비교해 보면 태양빛은 촛불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빛이 바울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졌죠. 그리고 눈을 볼 수 없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지난달 6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 오후인데요. 부분일식이 있었어요. 부분일식.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오후 5시가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그 부분일식을 보려고 제가 봤어요. 부분일식을 봤는데 참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부분일식을 보는데 그냥 맨눈으로 못 봐요. 눈이 시려가지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 하나 갖고 돌려보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데도 너무 눈이 부셔요. 근데 간신히 봐요.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그걸 좀 보다가요.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부비고 한참 있다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정오 아닙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날씨가 맑을 날 여러분 한번 태양을 째려보세요. 한번 10초만 한번 때려봐 보세요. 그리고 다른 상물을 한번 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만 뚫어지게 쳐다봐도 시력을 잃어요. 근데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빛이 바울을 향하여 둘러 비쳤어요.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땅에 엎드러져 있는 이 바울에게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지금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나는데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안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거 뜬금없는 말 아니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박해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죠? 그래서 사울이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요. 사울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은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최소한 자기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 천사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그 찬란한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 그 한 분, 나사렛 예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형 판결받고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 순간 사울이 받은 충격,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겠죠? 상상 이상이죠.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고 죄 사함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외치는 예수 믿는 자들, 그들 역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였어요? 신성 모독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모독하여 죽은 자, 그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 따르는 자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날뛰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사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찬란한 영광, 태양보다 더 빛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죠? 눈과 귀로 들어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실 바울은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하실 때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예수님을 몰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막 그랬는데요, 주님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그냥 필름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제가 선명하게 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마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필름처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순식간에 그의 예수를 대적했던 행위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을 거예요. 특히 가장 사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거죠.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다 들었고요, 죽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고 분노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보라, 인자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그 순간 스데반 바울 역시 분노가 치밀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돌은 항상 증인이 먼저 던지게 돼 있어요.
사울은 그 증인들이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돌을 맞은 스데반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외쳤을 때 사울은 그 소리 똑똑하게 들어요. 생생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또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그 소리도 들었어요. 이를 갑니다. 저 죽일 놈. 죽어도 마땅한 인간. 분노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에 여전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잡아 옥에 가두고 쭉 2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돌로 던지는 사람도 분노했지만 정말 분노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잘 죽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남녀를 잡아 거기 가두고 심지어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도피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체포하여 올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고 있지 않아요? 지난 사울의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아마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행동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던 말처럼 사울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지금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빨간 완장 차고 죽창 들고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쪽까지 도피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 찬란한 영광 중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돌아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6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교회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와 지금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주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즐거워해라. 왜냐?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날에 수치당하지 않고, 그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거 즐거워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또 핍박, 어려움, 억울함들,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지금도 세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처럼 지금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조치뿐만 아니라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 제가 할 건데요, 이런 일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죠. 교회를 허물 수 있는 방식이 자유를 뺏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뺏어버리면 됩니다. 특히요, 어기면 300만 원 벌금 부과하고 참여하는 성도들까지 300만 원 부과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벌금 매긴다, 행정조치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편해요? 편합니까? 못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집을 부술 때 다른 거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어요.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 무너뜨리면 되죠. 그죠? 버티고 있는 그것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보세요. 정기적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작은 모임들은 안 됩니다. 찬양대 써도 돼요. 그런데 따로 연습하는 거 안 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제 당에도 못 모여요. 이제 화상통화로 당회해야 될 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나운 명수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악을 행하고 할 때 교회는 그러면 침묵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침묵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섭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변호해요.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잖아요. 에스더스를 보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합니까? 모르드게가 침묵하고 에스더가 침묵합니까? 침묵하지 않아요. 모르드가 에스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침묵하면 너는 살지 몰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저 하만에 의해서 다 학살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라 부탁해놓고 왕께 나가잖아요. 외치잖아요.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해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패와 거짓과 오염이 가득한 세상 되려고 할 때 교회가 침묵해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워둔 목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이 비뚤어졌을 때 비뚤어졌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비뚤어진 데서 다시 돌아오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뭐죠? 사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하는 겁니다. 어길 시 벌금과 구속과 처벌을 당하는 것이죠. 그 차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성적 지향 아닙니까? 성전환 아닙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선 조직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격수 역할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요, 그 단체를 인권위에서 종교차별 실태조사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단체를 인권위원회에서 종교차별 실태조사 기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기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계속 교회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겠어요? 네? 왜 성탄 트리 저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에 왜 기독교 광고가 있느냐, 차별이다, 예? 뭐 이런 거 계속 컴플레인 거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단체를 만든 한 분을 내가 소개할 건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이요,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제, 정말 주님 만나버렸어요, 이분이. 성녀가 되려고, 성녀였는데,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가 지금, 앞에 가장 앞장서서 순교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좀 할 건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선례가 있는 거예요. 선례가 있는데 그 선례가 뭐냐? 서구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는 거예요. 유럽 교회,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세워진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국가들조차도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차별금지법 제정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차별금지법 만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만들어 보니까 교회가 입이 싹 닫혀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못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신천지와 협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이제 말을 못합니다. 이제 했다가는 구속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를 통해서 제정되고 있잖아요.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죠. 그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럼 물어볼게요. 유럽 교회는 기도 안 했을까요? 유럽 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될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는 안 했느냐? 외치지는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한 분들이 한국 와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게 조장되어지고 심지어 성적 지향이라 그래서 성전환이 자유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게 조장되면요, 영국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4살짜리가 성전환하죠. 4살짜리가 무슨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선택합니까? 그것도 조장해요. 부모 입장에서 4살, 6살짜리가 성전환하는 거 부모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양육권을 뺏어버려요,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물어요. 너 뭐 했냐? 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사회에 된 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 안 하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못 막아서 무너졌죠? 교회가 외쳐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못 막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극단적인 건은 모르지만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로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 잃어버려요. 자유 잃어버립니다. 마음 놓고 이제 우리는 진리를 못 외쳐요.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야 돼요. 바울처럼 변호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청원해야 되고요. 서명도 하고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힘을 보여주자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비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 찬송하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줘야 되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치하실 분들 있죠? 성경대로 정치하십시오. 당리당략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십시오. 국가기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눈치 보지 마시고 성경대로 행동하십시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성경대로 생활하십시오. 이제는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차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온갖 성적인 타락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거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이 우리 다음 시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환경이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건강한 사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1절, 2절, 4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도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비뚤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